택정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요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요법 중에 오늘 10번째의 세 번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보상할 대상이 있으면 보상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건 새 사람을 입고 새 생활을 하기인데, 결단과 긍정성품과 묵상하기입니다. 근데 묵상하기를 3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유는 그동안 목장 때문에 다른 것도 할 또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이 12가지 실천할 그 복음으로 사는 삶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결단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활을 하는 거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묵상을 잘 못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결단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묵상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정도로 묵상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새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점검과 나눔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묵상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봤어요. 뭐냐? 우리 인간은 그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결핍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왜곡이고, 세 번째는 가치의 타락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상은, 첫 번째는 여러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전에는 참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 확신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왜곡된 것이 참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좀 그래야 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이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내면에 채우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돼요. 바로 이건 우리 가치의 문제이거든요. 사람이 힘든 것은 내 가치가 왜곡됐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욕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방향성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도 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면 확립할수록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아주 큰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겨내는 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정의를 했어요.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았죠. 2번째로 그는 이 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라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죠. 근데 사도인데 조금 더 좁혀서 누구를 위한 사도이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고백. 우리 모두가 다 참 하고 싶은 그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참 험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은 후회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분명한 정체성에서 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서 참 존귀하다. 이런 말씀을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크게 두 가지를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로서 내 상태와 관계없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타락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우리들이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지식과 연관이 되는데 너무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 혼돈스럽고 확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적어도 우리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가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깨닫고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점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사명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탐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사명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뭐 한 가지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또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분명히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저의 큰 사명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만 준 거는 아니에요. 또 가정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교회 안에서 목사로만 사는 것이 저의 사명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에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제 삶을 많이 헌신하는 영역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사명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사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또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 있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즉 우리 가정에서 소금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빛이 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보면 여러분 사명이 나오는 거. 또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볼 때 여러분 사명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직장 생활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사명이 고정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명, 한 중간 정도 직책이 있을 때 사명, 아니면 그리고 또 더 높은 직책의 사명, 사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은 계속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는 사명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이 주제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면서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정체성이 더 견고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통일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사람. 자, 통일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몸모로서의 나간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와 역할 속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등 다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비슷한 평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통일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는 곳마다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비슷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 통일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역할이 불일치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못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못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훌륭하지만 한쪽에서는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책임감 강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느 한 면에서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과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또 무책임한 면이 또 있어요. 또 남편에게 너무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에게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상당히 잘해주지만 이쪽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이거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가가 달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직장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훌륭하지만 집에 가면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통일성이 없는 존재를 보게 되면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한 남자들이요, 가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좀 흠잡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자기한테 말할 때는 너무너무 막 깡패처럼 싸납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야봐, 이거 집에. 근데 누구한테 전화만 오면 여보세요 하고 막 천사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런다라는 거예요. 당신 전화 받을 때 목소리로 나에게만 해주면 내가 잘해줄 거라고.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많지 않아요? 막 집에서는 그냥 깡패처럼 막 말하다가 누구 손님 한 명 오면 아주 상냥하게 아주 천사처럼. 그러니까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약간 차이 나는 게 정상이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가 차이 나야지 그래도 비슷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평가가 저 같은 경우도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평가하는 거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거나 우리 자녀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 또 내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습과 거기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지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은 말인데 분열된 충성이다. 이게 분열된 충성은 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주 잘하는데 자녀들에게는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대가 더 많죠. 자녀들에게는 잘해주는데 남편한테는 못하는 경우, 또는 뭐 큰애와 작은애를 또 편애하는 경우, 이게 다 뭡니까? 분열된 충성이에요. 사람마다 내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뭔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택적 헌신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통일성을 가지고 항상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어떠한 사람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통일성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바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관성. 자, 일관성은 통일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일관성은 시간 속에서의 그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의 어떤 일관성,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 아침의 모습이나 저녁의 모습 항상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예측 가능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봐도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 타에게 보면은 목회자를 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관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도 되느냐 하면은 적어도 제가 성산교회에서 그래도 35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굉장한 일관성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 자랑 같아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좀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막 그만두고 화가 나서 그만두고 그런 일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오늘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목숨 걸고 주여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보면 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한테 충성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그냥 몇 달 지나서는 언제 그런 결단을 했나는 식으로 말이죠. 다 그냥 신앙생활 루즈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1월 1일 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 먹어놓고서 한두 달 지나가지고는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은 것이 어디 갔는지 다 없고 아주 나태하게 또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일관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변질되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일관성을 갖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닌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약속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한 번 언약하신 것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했어도 중간에 마음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감정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의 언약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언약하지만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 신실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만 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언약한 것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점점점 확고해지면서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약속 또 여러분 말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정적으로 막 헌신한 사람은 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 옛날 우리 때 부흥회 할 때 보면은 꼭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서 목사 될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고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참 그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 될 사람 한번 손들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겠습니까? 막 그런 초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에게 막 그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었는데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사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나라도 일어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다 일어나는데 나만 안 일어나고 있으면 뭐가 창피해 갖고 다 옆에 있어서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야 되나 하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말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한마디 말을 했으면 여러분 그 말을 꼭 지키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은 뭐냐,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가치가 분명해지거든요. 결국 저 역시도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붙들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딱 붙들고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면은 인생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삶의 방향성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범함이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과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은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목적이 비범하고 뜻이 비범하고 가치가 비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조화성이 있습니다. 이 조화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조화가 깨진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만 보면서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화성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보는 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면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점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면 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좀 반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누가 비난을 한다든지 쓴소리를 하면은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맞아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요 하고 그것도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은 받아들이고 쓴소리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쓴소리는 받아들이고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가 조화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화성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반드시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도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조아리 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숨겨진 자와 어두운 자가 굉장히 많아요. 숨겨진 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고, 또 어두운 자는 무엇입니까?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화성이 없는 사람은 이 숨겨진 자와 어두운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밀도 많고 냉정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숨겨진 자와 이 어두운 자를 줄이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은 칭찬대로 들을 줄 알고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약점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섬기면서 자기 장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 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걸 왜 못 견디세요? 그게 난데. 그냥 여러분 약점이 드러났으면, 아, 이런 약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약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자존심만 상해갖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화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사람은 이런 조화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정체성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의 유일성, 자기의 독특성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이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나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는 자꾸 나를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그게 나의 유일한 나의 사명이고 또 나의 독특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흉내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나답게 사역하고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약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한 30대 40대 목사님이라면 자기 것이 형성이 될 때까지 누군가를 어느 정도 모방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나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인 것이에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존재의식을 갖는 것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교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비교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예요. 유일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가. 이런 나는 나다라는 의식 속에서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순서를 내가 그래서 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이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정의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게 정체성의 근원이다라는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나는 나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유일한 존재들. 그래서 이 의식이 있을 때 아까 이제 이게 먼저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을 할 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고유한 사명. 자기만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중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네 번째 자기 유일성, 자기 독특성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유일한 존재인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도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유일한 존재입니다.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거의 80%는 은사입니다. 은사. 또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은사예요. 은사. 비교할 거 없이 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유일한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자기 독특한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따라 나가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보다 불편한 거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겠다고 막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 자기 유일성과 자기의 독특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존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유일한 존재라는 그 의식을 못하니까 무언가 하고 나를 이렇게 동일시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가짜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특성을 알지 못하고 소명의식 없이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부 가짜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자기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명품하고 자기를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명품을 입으면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을 안 입으면 자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 심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 앞에 슈퍼마켓 갈 때도 명품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야만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야 그거와 자기를 동일시켜 갖고, 힘이 있으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의식을 하고, 힘이 없으면 자기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의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학력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학력이 있으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게 나 자체는 아니죠.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는 아니고, 저와 같은 것들은 전부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 자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뭐 학력도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은 뭐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힘도 마찬가지고 왔다가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얼굴이 아름다우신 분 중에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가지고 나이 먹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다 몇 명 봤거든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인데 20대, 30대의 그 아름다움을 평생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0대의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않았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진짜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자기 유일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유일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자 위대한 존재이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우주는 빈곤해졌을 것이다.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전 신학자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참 위대한 말을 멋지게 해놓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자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두 번째 줄이 상당히 참 와닿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우주는 빈곤해. 믿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성산교회가 빈곤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빈곤해져요? 우주가 빈곤해지는 거. 우주 자체가 빈곤해지는 거. 아, 내가 없으면 우주가 빈곤해지는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발견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발견해 나가면서 내 정체성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이 잘 안 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별된 장소가 좀 있어야 돼요. 구별된 장소라는 뜻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장소. 방해받는 장소에서는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든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가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장소는 막 방해가 돼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전혀 관계없이 집중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묵상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구별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두 번째가 어렵죠. 두 번째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 지나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정도 구별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묵상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못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묵상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묵상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발견된 것
항상 쓰시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하면 좋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의 확립을 도와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기록해 나가면 우리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 다 마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갔기를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상을 내가 바라고 나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이여 나와